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32장 25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어제 모세 앞에서 아론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져온 금을 불에 녹였더니 그게 송아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대답했습니다. 분명 아론이 사람들에게서 거두었던 금들을 불에 녹인 장본인입니다. 냄비에 펄펄 끓고 있는 것을 형틀에 부어 넣으니 그 결과물이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론이 주도적으로 송아지를 제작했다는 것을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도 아론이 송아지를 제작했다는 것을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토록 증인이 참으로 많은데도 모세 앞에 이렇게 증인이 참으로 많은데도 아론은 모세 앞에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학자들은 다음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론이 송아지 형상은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앞에 떡하니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 이스라엘이 이것을 신으로 간주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모세마저도 아론이 설득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것이 틀림없으니 이것을 여호와라는 신 대신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으로 모세 자녀도 인정해주지 않겠는가라고 아론은 모세를 설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론은 모세가 자신을 책망하려고 하자 이 순간을 적당한 말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일에서 내 책임은 없고 백성이 하도 악하다 보니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식으로 말하며 모세의 책망을 백성에게로 모두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모세는 아론의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것을 아론이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악함에 아론도 동참하였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관하여 말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이 무슨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모세의 귀에는 그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형님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일어납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5절에서 우리말 방자하다는 히브리어 파라라는 단어의 한글 번역입니다. 그런데 파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우리말 성경은 25절을 다음처럼 번역하였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모두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제 모세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는 물에 넣고는 이 물을 백성들이 모두 마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이지요. 모세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동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이 금송아지를 완전히 산산이 없애버려서 이 백성들 중에 사라지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25절에 나온 것처럼 현장은 정리가 되기는커녕 점점 아비규환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취한 여러 조치들에 이스라엘이 순순히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단체로 모세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진문 쪽으로 걸어가서는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내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나 모세가 없을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작정한 사람들은 다 내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다 내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러자 모인 무리 중에서 누가 모세 앞으로 나아왔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레위지파 사람들만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 모두 레위지파이지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이 중 딱 한 지파 레위지파만이 모세의 호소를 듣고서는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레위지파만 앞으로 나아온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마음이 슬펐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너무나 죄송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3개월이 막 지났을 뿐인데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서가 아닐까요? 탈출 직전 6월절 저녁 때의 사건, 홍해바다를 건넌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하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던 일, 출애굽을 하고서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날마다 경험했던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모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여호와가 아닌 자기네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향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소리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방금 모세가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모세는 매우 침통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자기 앞에 모인 레인들을 향해 매우 무겁고 매우 무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모세는 레이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모세가 레인들에게 전달한 지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레인들은 모세의 지시를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이 휘두른 칼에 맞아 쓰러진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무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한 이후 모세가 여러 번의 회개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는커녕 오히려 반란을 깨하고자 했던 자들의 숫자가 아마도 3,00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모세는 그 레위인들을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기 동족을 죽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 레위인들을 축복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어느 누가 제정신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에 참여했던 레위인들은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레위인들을 축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났긴 했지만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오늘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모세는 감사를 표하며 그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거의 대부분이 참된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말했을 때 비록 소수이지만 레인들은 용기 있게 우리들은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모습에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송아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모세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산 정상으로 또다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였을까요? 혹시 백성들의 반란에 큰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 자리를 그만 내려놓을 생각으로 산에 가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묵상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